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는 단순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치료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연약함과 잘못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개봉한 비교적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산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에 굉장히 교본과도 같은 그런 영화로 기억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양이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고 한다면 피터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 남자 배우를 짝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시는 지하철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영무원이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 피터가 이 토큰을 사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이 끝까지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피터 배우가 불안당에게 기차에서 이렇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철로에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이 주인공을 이렇게 구해내고 병원으로 같이 이제 이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때부터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 여자 주인공이 이 피터라고 하는 사람, 의식을 잃은 이 사람의 배우자다, 약혼자다, 이런 오해가 시작을 합니다. 우연히 그런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밝히려고 하는데 이 피터의 가족들이 이게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져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당하지 않고요. 영화의 결론은요, 이 피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남자 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과 이 여주인공이 결국엔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과정들, 참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내가 이제 이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를 해결하겠다의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결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우연이 생겨나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에는 이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진짜 사람의 면목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참 가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제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그러한 정석과도 같은 내용으로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제 그 한 문장이 참 기억에 남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여주인공 루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인생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도 동일한 말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 내가 피터의 남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답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내가 사랑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 이 영화 내내 사람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요, 많은 결심을 세우고 이제는 내가 말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진실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 번번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되지 못하는 계획들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여주인공에게 점점 행복한 길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을 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월 달이 되어서 2023년이 시작되면서 난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또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바로 그러한 뜻밖의 은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의 삶은요, 과거보다 더 좋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스더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에스더서 6장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입니다. 이 그날 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 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저희가 이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제 좀 이상하게 생긴 왕이 바로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역사상에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요, 페르시아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시기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로 이제 급상승한 그러한 인물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게 뛰어난 사람이 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고위직을 맡았던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직한 신하였고 여러 왕들을 한꺼번에 섬겼던, 여러 왕들을 차례차례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에 이어서 또 유대인으로서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이 시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제2권력자와 당시 유대인 신하였던 이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더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권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이제 축출해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이나 뭐 그런 내용이었으면 이제 그렇게 끝나는, 정치 드라마처럼 끝나는 내용이었겠지만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축출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의 싸움이 그런 싸움에서 이제는 한 민족의 진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완전히 멸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찾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지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사람입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요, 이제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고,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멸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유일한 구명줄로서 이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에스더가 우리가 생각하면 왕비가 왕을 찾아가서 어떠한 부탁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그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요, 왕이 찾지 않는 사람이 왕을 찾아서 간다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말하는 것대로 왕이 찾지 않았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먼저 왕을 찾아간다면요, 목숨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금지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왕을 찾아가서 민족을 구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나의 신분을 숨기고 안전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네, 에스더가 결단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에스더를 본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보아라. 그리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다시 하나 잔치를 마련할 건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 하만을 함께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유대 민족의 구명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가장 중심 인물인 하만을 잔치에 불러서 어떻게든지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 초대하고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구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밤, 그래서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했던 바로 그날 밤, 그날 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날 밤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밤은 어떠한 밤이었습니까? 그날 밤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밤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노력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손길로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을 향해 가십니다.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지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지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는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무덤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되어서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그 행동을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는다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치울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이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돌무덤이 그냥 열리는 그런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 그 결단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가리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단지 돌을 옮겨 놓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서 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의 그 역대기 역사를 가져와라, 왕의 역사 기록을 가져와라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읽은 그 역대기 역사를 가져와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모르드게에 관한 역사를 읽었던 거예요. 그때 하필 골랐던 책이 바로 이 모르드게에 관련된 역사책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약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5년 전에 왕을 시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사건을 마침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요, 이건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시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도무지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다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나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흔들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요, 왕이 잠이 흔들렸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단순히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밤에 왕의 잠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왕은 잠을 자고 싶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역대기 기록을 읽고 싶어 했는데 때마침 뽑게 한 역대기 기록이 바로 과거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역사의 기록을 읽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가운데에 역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벽에 사람의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마치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만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십시오, 이러한 구함과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우리의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출근길에 또 출근길 회사 책상에 맨 처음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금 지치고 힘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자녀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일상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으로 내어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인데요,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평범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떠한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한 삶의 습관을 살겠는가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내어드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낸 사건을 이제 왕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일을 상으로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의 놀랍게도 그에게 행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 시점은요, 과거에 왕을 시해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만이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신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모르드게가 느꼈던 심정,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히 억울했겠지요. 섭섭했겠지요. 왕을 목숨을 구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재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선행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이미 잊혀졌던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돌아봐주지 않고 상을 주지 않아서 어찌 보면 섭섭하게 느껴질 법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섭섭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상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 섭섭함 때문에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줬던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의 곱절, 배가 되는,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재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했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재료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럴 때에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채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내가 수고했던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